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사님 오늘 특성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못했어요? 반주자한테 얘기 안 했어요. 반주자는 얘기 안 하고, 우리 반주자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네, 한대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떠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용남 권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3절하고 반주하고 4절 5절이고 4절 5절은 좀 격려창으로서 같이 쫓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관중은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배의 관중이 마치 우리 회중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왜 그렇게 했느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송이 끝나고 나면 박자가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음정이 이렇게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지적입니다. 예배의 이 관중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는 누가 더 잘하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무대에 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그 노래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우리 이용남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시키면 무조건 나와서 시키는, 대답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귀하고요. 특별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읽고 바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해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 그 찬양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시키면 노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오신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정도는 나도 부를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아마 다 마음에 품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저를 돕는 의미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미로 언제든지 찬양해 주시면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슴에 대목 같은 그런 아픈 상처를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수 같은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해서 찌르는 그 아픔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 기나긴 세월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아픔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의 그 깊은 강을 헤엄쳐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흙수저냐 금수저냐 할 것 없이 이런 아픔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슴속에 이제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혹 지금 그런 경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반드시 이런 아픔, 가슴을 휘어내고 그래 숨조차도 쉴 수 없을 만한 그런 아픔의 그 고통, 그리고 대목 같은 그 아픈 것이 나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삶도 진짜로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물가로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자신의 그 저주에 가까운 그 지긋지긋한 운명의 사실을 끊고 삶의 의미와 행복의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주나 팔자 같은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만큼이나, 사람은 다 자기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만큼이나 큰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고통의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서글픈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남자나 같이 살았으며 남편을 5 남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그것이 이혼이든지 간에 사별이든지 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여자가 5 남편이나 함께 살아왔는지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여자가 5 남편과 더불어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다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했든지 혹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사별을 했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혼이든지 사별이든지 간에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 겪어야 되는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아니겠어요. 이혼을 했어도 그 이별이라고 하는 그 아픔, 5 남편과 이별을 했다고 한다면 그 5 남편과의 이별을 하루 살다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1달 살다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년 살다가 이혼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걸린 세월이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짧게 잡아서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힘든 나날의 삶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가운 시선에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와야 했던 지난날들의 그 아픈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편조차도 살을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남편조차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남편과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만큼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물류를 기르러 온 시간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6시에 물류를 기르러 왔다 그런데 6시에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에 홀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든지 쓸쓸했든지 힘들었든지,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사람 기피증, 뭐라 그래, 대인 기피증이라 그럽니까? 사람을 기피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수구덕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따가운 수선들을 건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던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인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기나긴 삶 동안에 이 고통의 세월을, 이 흑암과 같은 이 어둠의 삶 속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태어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 번도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불평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가정에 대해서는, 내가 태어난 천씨 가문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참 여러 차례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무지한 그러한 그 지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로 지날 때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가 떡 장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방앗간을 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 방앗간을 한 것이 아니라 방앗간에서 떡방아를 쪄가지고 와서 떡가루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에 실어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송편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쪄가지고 그걸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남의 집 처마 밑에 그 사과 개짝 같은 그 개짝을 한 4-5개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판대 위에다가 떡을 놓고 그렇게 팔았던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여학생들이 떡 사 먹으러 오면요, 멀찌감치 우리 여학생들이 떡 사 먹으러 오면 내가 그 집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아이들이 떡 먹고 다 같이 뭐 발치해서 지켜보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나도 다른 애들처럼 더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살았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 섞인 푸념도 여러 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나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사계절을 다 좋아해요. 봄이면 봄대로 좋아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좋아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아하고, 겨울은 스케이트 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몸살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해서 난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죠. 우리 IT 강국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IT 강국이 되기까지에는 막 기여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잖아요. 기여한 분이. 그런가 하면 뭐 예술적인 부분에서 영화나 그리고 음악 같은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방탄소년단 맞습니까? 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같은 뭐 그뿐만 아니라 음악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이 세계 강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그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의 경제 대강국을 말할 만큼 이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속에 하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직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번이나 썼다고 하는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번 써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번을 이력서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취직하기에 바늘구멍 같은 이러한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세계 제1의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2020년 9월 22일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딱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799명이랍니다.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37.8명, 약 3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40분 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2명에 1명 꼴에 가깝다는 거예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 이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2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는 사이에 벌써 2명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어디에선가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어제까지 427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요, 이 자살한 사람에 비하면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죽은 420명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 정말 이게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지금 수십 배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봐요. 늘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입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집사람 같은 입장이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 같은 입장이었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 같은 입장이, 늘 이런 생각이에요. 뭐 더 좋게 얘기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살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결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자살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라도 뻗땡기라고 하는 거예요. 뻗땡겨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은 금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인생의 삶을, 고통스러운 그 삶의 고통이 너무 크고 비수 같은 칼날이 자신을 찌르고 대목 같은 못이 자신의 등을 찌른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라도 듣고 있다면 자살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답이 보이고 내일은 맑고 청명한 가을 같은 그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삶 속에 이 고난의 삶이 모든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뒤엉켜가지고 신랑을 5번째 지나서 6번째 신랑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열이 강렬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왔던 그 정말 죽어야만 마땅한, 인생을 끝내야만 마땅할 그러한 여인의 그 비참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참고 견딜며 살아왔던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놀라운 비결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눈이 확 열리는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 많은 죽음의 과정들을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뜨거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이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내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2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5절이.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아픔의 순간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떤 돈을 버느냐, 무엇에 투자하면, 어느 증권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박처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안다고 하는 아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았다는 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아무도 취급해 주지 않은 버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뭘 알았냐면 다 없지만 인생을 다 망가졌고 다 피폐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올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랬잖아요. 그가 오시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알려주겠다.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갔던 지난날의 이 구차한 삶은 뭐 대단한 삶을 가지고 멋진 플랜을 가지고 멋진 그림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억지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기대입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왜? 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난 답을 몰라요.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결론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다 뜨거운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그냥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그냥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대낮에도 문을 길러 인생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그냥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세월, 서럽던 세월, 고통의 순간들을 무엇으로 참아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제 방송을 어떤 상태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고 싶은, 그래서 약을 사들고 입에 넣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이에요. 뼈가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날에 대한 기대, 그것은 그 여인을, 열망과 기대는 그 여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억만 킬로도 더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킬로도 더 되는 그 머나먼 그 길을, 이 여인, 한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사주, 한 사람의 팔자,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수억만 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머나먼 그 길을 돌아서 찾아서 드디어 찾아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오,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문제의 답을 주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속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기대했던 여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왔고 그분이 오면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여인의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 5, 6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 속에 그 여인이 뭘 물어봤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마시러, 물을 뚫어 우물가에 왔지만 이 여인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 물, H2O 맞습니까? H2O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그 여인의 인생의 해결을 위해서 인생에게 찾아오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진짜 아픔은,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먹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묻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시간을 막 못 오기도 하기도 하고 각자 예배에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공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해주는, 조명해 주고 있어요. 예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들고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산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성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배를 어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자꾸 생각해서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어디에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그러나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예배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것 같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뭐가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고통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가르쳐 주잖아요.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또다시 예배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동시에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이라고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장이 예배의 장이고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배가 임하면, 예배가 되어지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나로다 얘기 말씀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 물동이, 그 물동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은 없으면 밥도 할 수 없고 빵도 못 만들고, 물이 없으면 갈증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한, 돈보다도 물론 돈 가지고 물 사면 되지요 그러는데, 물이 없는 땅에 돈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막 가운데 황금을 한 마차 실었는데 물이 없다면, 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물을 3일 동안이나 마시지 못했는데, 그런데 물을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사는데 금 반 마차 줄 테니까 물 팔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물 팔면 금 다 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금보다 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아니겠어요? 물.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인생의 해답이 보이고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삶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슬프며 이제는 안녕. 우리의 과거에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어 살았든지 간에,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아니 어쩌면 이 슬픔이 우리 안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슬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제 이 인터넷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주보에다 싣긴 했습니다만, 마오쩌둥 친필 서예 족자, 마오쩌둥이 쓴 친필 서예 족자 하나 값이 무려 3,500억이래요. 3,500원이 아니라 3,500억 원. 우리 교인들은 돈 숫자 얘기하면 아무도 안 놀라, 이상하게. 놀라는 척이라도 해봐요. 3,500억. 족자 하나가 3,500억 원이래.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 이보다 더 깜짝 놀라는 거는 그 3,500억짜리를 훔쳐나온 도둑놈들이 그게 가짜인 줄 알고 팔아먹은 값이 7만 5천 원에 팔았대요. 7만 5천 원에. 참을 그걸 보면서 웃어야 될지 참 그래요. 아니, 마오쩌둥이 쓴 친필이 3,500억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야, 어떻게 그 그림, 그 족자 하나가 3,500억이나 될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거 준다면요, 집에 붙여놓겠어요? 지저분해다고 아마 안 붙여놓을 거예요. 모르니까. 7만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만 줘도 팔 줄 몰라. 나한테도 줬어도 그럴 거예요.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500억이 된다고 하는 그 값에 또 한 번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걸 훔친 도둑들이 7만 5천 원에 파는 것도 놀랍지만,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런 은혜를 잊고 몇 푼어치 쪼가리 같은 인생으로 취급당하고 살아가는 내가 더 놀라웠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헐값으로 취급당해야 하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일자에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동그라미를 쳐나가도 모자랄 정도의 비쌀 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품, 걸작품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우쩌둥이 써놓은 그 친필 족자 하나만도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째째하게 살지 마. 한번 얘기해봐요. 좀 째째하게 좀 살지 마라. 우리 가치가 그렇게 굉장한 겁니다. 그 가치가 주님을 못 만나면 헐값이고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값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여나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있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참고 이겨냅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참고 이겨내면 이 극단적 선택의 그 순간을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반드시 열어놓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여 이젠 안녕. 슬픔을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고 우리의 출발은 이제부터 행복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수억만 킬로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요, 예배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성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